물 한 모금 넘기기조차 버거울 만큼 마음이 무너져 본 적 있으신가요? 자식 걱정에 가슴이 답답해서 숨 쉬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취업에 계속 떨어질 때,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을 때,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이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이 말조차 입 밖으로 내기 두려웠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의지할 곳 하나 없이 혼자 버티고 있는 듯한 계곡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입니다. 우리의 눈물 한 방울까지도 헤아리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은 그런 극한의 걱정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3가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에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어머니입니다. 10달을 품고 나와서 기르는 어머니의 사랑만큼 깊고 간절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마음이 괴로웠던 여인이었습니다.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남편 엘가나도 위로했지만 한나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브닌나는 오히려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토록 간절히 구하고 얻은 아들이었으니까요. 밤낮으로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며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더 사랑하시고 더 잘 키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계신 그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키워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아부으셨습니까? 밤새 열이 날 때 간병하신 일, 아플 때마다 병원에 데리고 다니신 일, 좋은 것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애쓰신 모든 순간들, 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 싸서 보내고 공부 잘하라고 격려하신 일, 사회에 나가서는 좋은 직장 구하라고 기도하신 일, 결혼할 때는 좋은 사람 만나라고 얼마나 애태우셨습니까? 그 모든 사랑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목자가 양을 얼마나 세심하게 돌봅니까? 위험한 곳은 피하게 하고 좋은 꼴을 먹게 하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양이 길을 잃으면 찾아다니고 상처를 입으면 치료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를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돌보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셨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늦둥이였고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형들의 시기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피 묻은 옷을 보고는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도다라며 슬퍼했습니다.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하며 수십 년을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야곱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요셉 자신도 나중에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걱정만 앞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도 자식 걱정으로 잠 못 이루신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더 그 아이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깊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세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보다 훨씬 더 세심합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걱정이라는 감정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징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식 걱정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돌보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두려워해서 도망쳤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엘리야도 걱정과 두려움에 빠졌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천사를 보내서 음식을 먹게 하시고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걱정과 두려움을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7,000명을 준비해 두셨던 겁니다. 엘리야의 걱정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쳤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려는 마음이었지만 이것도 일종의 걱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걱정은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도 생각해 보세요.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자매들이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계시다가 오셨습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것도 일종의 원망이고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마르다의 걱정은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취업이 안 된다고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맞는 직장을 준비해 두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자식이 결혼을 못한다고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맞는 배우자를 예비해 두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자식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지 못하실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셨습니다. 들풀 하나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식 걱정이 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이를 저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잘 돌보실 줄 믿습니다. 제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식 걱정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해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브닛나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나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걱정을 기도로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나의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라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부모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먼 이국 땅에서 아들이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시고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까지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부모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느헤미야의 경우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대적들이 회방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9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하나님,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자식이 취업 문제로 힘들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직장을 허락해 주세요. 그 아이의 능력과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좋은 상사와 동료들을 만나게 해 주세요.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해 주세요. 결혼 문제로 걱정된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허락해 주세요. 믿음이 좋고 인격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들의 만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건강 문제로 걱정된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의 몸을 치료해 주세요. 의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되게 해주세요. 치료 과정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이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자식 때문에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키워주신 것,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신 것,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게 해주신 것, 이런 것들을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야베스의 기도를 보세요.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복을 달라, 영토를 넓혀달라, 도움을 달라,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 그 결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도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기도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자식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과부가 계속 찾아와서 재판해 달라고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결국 들어주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자식 걱정이 들 때마다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을 받았는데 이삭을 낳은 것은 100세 때였습니다.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이미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났습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약속하신 때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을 낳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는 혈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40년을 양을 치며 지냈습니다. 모세 자신도 포기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80세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세가 40세의 혈기로 시도했을 때는 실패했지만 80세의 하나님의 때에 순종했을 때는 성공했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10여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동굴에 숨어 지내기도 하고 블레셋 땅으로 피해가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으신 것 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더욱 놀랍습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미 왕의 도장까지 받아서 조서가 반포된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왕으로 세워두셨습니다. 내가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의 말대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그 결과 유대민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요셉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17세의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13년을 고생했습니다. 요셉이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맞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보다 먼저 보내신 것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취업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맞는 직장을 예비해 두셨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결혼을 못하고 있다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맞는 배우자를 예비해 두셨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때를 정해 두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고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14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도 기다리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식을 위해 기도했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늦을 수도 있지만 결코 놓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좋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자식들 걱정에 밤잠을 설칠 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4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 두 번째로 걱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신호라는 말씀. 세 번째로 기도는 걱정을 평안으로 바꾸는 통로라는 말씀. 네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저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위한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건강한 몸,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다리세요.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며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식 걱정으로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평안히 잘 수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식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식들에게 말해 주세요. 엄마 아빠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너희도 너희 자신을 위해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또한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신앙이 있는 자녀는 스스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의 걱정도 훨씬 덜어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식에 대한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자식 걱정으로 잠 못 이루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식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는 부모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부모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주세요. 걱정 대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세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잘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